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가슴 깊은 회한과 그 끝에서 피어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 단편소설, 순례자들을 준비했어요. 잃어버린 사랑, 부녀의 이별, 그리고 다시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용서가 어떻게 한마음을 구원하는지 그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타는 듯한 여름날, 한 점 구름조차 없는 하늘 아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 황혼의 그림자는 이미 운수푸는 골짜기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화려한 석양의 마지막 빗줄기만이 여전히 언덕 꼭대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도인에 서서히 짙어지고 점점 어두워지다가 마침내 밤의 고요한 색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때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줄지어 선 길, 아래를 한 사내가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운스푸넨의 영주, 부르크하르트였다. 그는 마음속에 짙은 근심을 품은 듯 발걸음을 자주 멈추었고 때로는 땅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마치 땅속 어딘가에서 자신이 찾는 답이 솟아오르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또 때로는 눈길을 들어 머리 위에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은 마치 과거의 행복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러나 숲길을 벗어나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때면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희망이 피어올랐다. 저 하늘의 별빛이야말로 그가 언젠가 닿게 될 더 영광된 세계의 미약한 전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잠깐의 생각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러온 슬픔을 잠시나마 몰아내 주었다. 그때였다. 어딘가에서 낮고 힘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 부르크하르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비추는 길 위에 두 명의 순례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거친 회색의 옷차림에 넓은 챙의 모자를 깊이 눌러쓴 모습이었다. 그중 키가 크고 말투가 단정한 이가 다시 말했다. 그의 곁에서는 어린 듯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용히 그 말을 따라 되뇌었다. 하느님께 영광을. 부르크하르트는 다가서며 물었다. 이 늦은 밤에 어디로 가는 길이요? 무엇을 찾아 이곳까지 오셨소? 피곤하다면 내 성에 들어와 쉬시오. 주님의 축복과 함께 내 진심으로 환영하리다. 그 말을 들은 나이 많은 순례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고귀하신 분,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은혜를 베푸시니 송구합니다. 저희는 멀리 고향을 떠나 부모님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성지로 향하는 길에 있습니다. 낮 동안은 산길의 더위가 너무 심해 제 동생의 힘이 거의 다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달빛에 비친 당신의 성탑을 보고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청하자 하였지요. 하룻밤만 이곳의 자비로운 지붕 아래서 쉬어가게 해주신다면 새벽이 밝을 때 다시 길을 떠나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내 친구들. 부르크하르트는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먼저 걸음을 옮겨 하인들에게 손님 맞을 준비를 명하러 갔다. 두 순례자는 뜻밖의 따뜻한 환대에 기뻐하며 조용히 그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높은 천장의 큰 홀이었다. 벽면에는 가지 모양의 촛대가 걸려 있었고 그 불빛은 은은하면서도 장중하여 이들 세 사람의 마음에 알맞은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제야 부르크하르트는 순례자들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면서도 기품 있는 태도로 그의 친절한 배려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들의 용모와 태도가 이상할 만큼 마음을 끄는 빛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그의 생각은
다시금 과거로 흘러갔다. 이 호른한 때 그가 전쟁이나 사냥에서 돌아올 때마다 사랑스러운 딸이 미소로 맞이해주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행복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 남은 건 마음을 갉아먹는 기억뿐이었다. 곧 식탁이 준비되었고 브루크하르트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슬픔에 잠겨 있었고 순례자들은 그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식사 후 그가 오래된 포도주 한 병을 여러 잔을 기울이자 서서히 침묵이 풀리기 시작했다. 나이 많은 순례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용서하십시오, 고귀하신 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제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토록 넓고 훌륭한 성에 홀로 사시며 깊은 슬픔 속에 잠겨 계신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자비롭게 남을 돕는 분이 왜 스스로는 위로받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브루크하르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고맙소, 순례자여. 하지만 그대가 내 슬픔의 사연을 안 들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소. 이 땅은 내겐 이미 황무지나 다름없고 이제 나를 쉴 수 있게 할 곳은 오직 한 곳뿐이요. 그러니 제발 묻지 말고 이 노인을 쉬게 하시오. 그대들은 아직 젊고 인생의 봄 속에 있소. 그때에는 지나간 잘못이나 잃어버린 기쁨이 아직 그리 크지 않지.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지 말고 이 세상의 악함을 너무 일찍 알지 말기를 바라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순례자는 진심 어린 설득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사연을 들려달라 간청했다. 브루크하르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낯선 이의 따뜻한 말투와 목소리 속에서 잊고 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소. 그대들의 진심이 내 마음을 움직였소. 내가 왜 이토록 외로이 살아가는지 그 사연을 말해주리다. 지금의 나는 이렇게 쓸쓸히 남겨진 늙은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한때는 세상의 축복이 내게 미소 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재산도 명예도 힘도 갖추고 있었지요. 하늘이 베푼 그 많은 선물 속에서도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내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고 그 덕과 아름다움은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은 이 거친 세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더군요. 결혼한 지 겨우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그녀는 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슬픔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곧 그녀를 따라가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딸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딸 이다입니다. 이다는 자라면서 점점 어머니를 닮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미소까지도 내게는 잃어버린 아그네스의 환영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늘 생각했지요. 이 아이는 어머니처럼 곧고 아름답게 자라 그 덕까지 닮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녀의 추억을 더럽히는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스쳤다 해도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오직 이다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 인생의 기쁨이자 위로였지요. 이다는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내 이마의 주름을 보고는 손으로 쓰다듬으며 웃곤 했고
아플 때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 관심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애정은 내 눈을 멀게 하는 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숨길 게 없다고 믿게 했고 나는 그 믿음에 안주하며 안심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다정함 뒤에는 비극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에게는 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디슈빌의 영주 루퍼트라는 자였습니다. 그와 나는 여러 번 다투었고 그의 오만함과 내 자존심은 서로를 향해 칼끝처럼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했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결국 그는 나를 무너뜨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무렵 자링겐 공작 베르히톨트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군주였지만 자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폭군이었죠. 그는 산간 마을을 습격해 가축을 빼앗고 여인들을 능욕하며 백성들을 울게 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부하들을 모아 공작의 군대를 향해 싸움을 걸었습니다. 긴 전투 끝에 마침내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지요. 다음 날 귀환을 준비하던 내게 한 병사가 달려왔습니다. 공작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놀라 달려나갔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맹한 영주여, 당신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이제 화해의 손을 잡아주시겠소? 그의 태도는 진심처럼 보였기에 나는 의심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나를 자기 성으로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다툼은 이제 끝났소. 내 성으로 함께 가서 과거의 불화를 잊고 새 우정을 시작합시다. 나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오랜 전쟁과 그리움으로 딸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공작은 정중하고 따뜻한 말로 나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간 그는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지요. 정직한 사람은 궁정의 미소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그곳의 달콤한 말과 웃음 뒤에는 질투와 험담, 거짓된 마음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궁정에 한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나의 원수 루퍼트였습니다. 공작은 그를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심지어 나보다 먼저 대우하기까지 했지요. 그 모욕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공작에게 이 일을 이유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내게 말했지요. 나의 친구여, 그대는 오해를 하고 있소. 나는 그대와 루퍼트를 화해시키고 싶어 그를 부른 것이요. 그대의 딸과 루퍼트의 아들을 혼인시켜 두 가문의 원한을 끝내게 하려는 내 뜻을 오해하지 마시오. 테메시너, 그 순간 내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뭐라? 내 사랑하는 딸을 그자의 아들과 결혼시키겠다고? 나는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내 딸이 죽는 것을 보겠소. 그자의 피와 내 피가 섞이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오. 루퍼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외쳤습니다. 공장님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무례한 혀를 베어버렸을 것이요. 그러자 공작은 냉정하게 말했다. 부르크하르트, 당신의 성급함을 후회하게 될 것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공작이시여, 진심을 숨기지 않는 것이 죄라면 저는 그런 죄를 짓고 싶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으니 떠나겠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허락하겠소. 나는 말을 달려 그 성을 떠났습니다. 멀리 언덕 너머로 그곳이 사라질 때까지 가슴속의 분노는 식지 않았지요. 이틀 뒤
드디어 내 고향 산맥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맑은 공기와 바람이 나를 반겼고 이제 곧 내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성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성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이럴 수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설마 이다가? 나는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3번이나 손을 들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충실한 개가 뛰어나와 나를 향해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반가운 모습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 하인 한 사람이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말을 내리고 외쳤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느냐? 내 이다는 무사하냐? 그때 나의 늙은 집사 윌프레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가씨는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성을 떠나셨습니다. 떠났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외쳤습니다. 윌프레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바디슈빌 영주의 아들 콜라드와 혼인하셨습니다. 뭐라고? 루퍼트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고?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신의 이름으로 딸을 저주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를 말입니다. 그 후로 수많은 날 동안 그 저주를 취소하려 울고 기도했지만 이미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브루크하르트는 편지를 손에서 떨어뜨리며 흐느꼈다. 나의 아이야, 나의 아이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길. 내가 이 몸으로도 딸을 전에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은 그 사랑으로 딸을 다시 품게 하소서. 그는 말끝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증거는 필요 없구나. 네 얼굴과 태도만으로도 나는 알겠다. 너희가 내 이다의 자식이로구나. 어머니는 살아있느냐? 아니면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느냐? 큰아들인 허르만이 말했다. 아버님, 어머니는 2년 전에 제 품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님께서 저지른 일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그 죄가 자식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글씨자 허르만은 가슴에서 밀봉된 작은 글뭉치를 꺼냈다. 어머니께서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아버님께 직접 전하라 하셨지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아버님께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하라. 사흘이고 400일이고 간청해서라도 저주를 거두어 달라고 하라. 이것이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브루크하르트는 손을 떨며 봉인을 뜯었다. 편지 속 이다의 글은 병상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쓴 듯 가난하고도 간절했다. 그녀는 자신을 덜 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젊은 날의 실수와 남편의 권유로 빚어진 일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과 자식들을 보살펴 달라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저주가 자신 대신 그에게 덮이지 않기를 비는 내용으로 글을 맺고 있었다. 편지 끝에서 그녀는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아버지가 평온히 늙어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편지를 읽은 브루크하르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하늘이시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그토록 잔인했다니. 그는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너희 어머니의 진심을 알겠다. 내 어리석음과 분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나는 이제 뼈저리게 느낀다. 너희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외면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 집은 다시 너희의 집이니 나와 함께 머물며 내 빈 늙음을 위로하여라. 허르만과 그 동생은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부르크하르트의 손을 꼭 잡았다. 감동에 겨운 부르크하르트는 마침내 오래 눌러왔던 마음의 굳은 껍질을 깨고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밤, 성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과 온화한 대화가 흘렀다. 부르크하르트는 밤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나마 메우려 애썼다. 며칠이 지나자 손님 맞이 준비를 다시 하던 중 문득 관문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하인들이 나가 맞아들이니 한 젊은 기사가 말 위에 올라섰다. 그는 점잖고 단정한 태도로 홀 안으로 들어섰다. 부르크하르트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여 자기 집의 손님으로 대접했다. 그의 이름은 발터드 블룸펠트라 하였다. 겸손하지만 바른 품성과 예의 범절을 갖춘 그를 보며 부르크하르트는 마음속 어딘가에 한 줄기 기쁨을 느꼈다. 발터는 머지않아 성의 일원처럼 어울리게 되었고 특히 이다와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부르크하르트는 발터의 고결한 성품을 알아보고 그를 아끼게 되었으며 허르만도 그를 형제처럼 여겼다. 이다의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 발터와 이다는 사랑으로 맺어졌고 마침내 두 사람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그날 부르크하르트는 자신도 모르게 젊음을 되찾은 듯 기뻐하며 딸을 남에게 보내는 듯한 슬픔과 기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후로 몇 달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부르크하르트는 발터와 이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했고 두 사람은 그 기대에 보답하듯 정성껏 서로를 아끼며 살았다. 어느 날 발터가 이다의 생일을 기념해 아름다운 숲속 초원으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발터는 작은 장난으로 여왕의 의식을 흉내내어 그녀를 권좌에 앉혔고 나무들과 초원과 풀들은 그날의 장면을 웅장하게 꾸미는 연회장이 되었다. 그가 음불호른을 불자 숲속 어딘가에서 응답하듯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고 갑자기 숲속에서 기마대와 궁수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성대한 행렬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앞장선 사람들은 화관을 들고 나타나 이다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 가운데는 노련한 수도원장도 있었는데 백발의 수염과 자비로운 눈빛으로 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마치 옛 전설 속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모두들 환호하며 외쳤다. 자린겐의 공작과 공작부인 만세. 발터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보다 더한 영예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다여, 당신이 내 아내이자 이 집의 빛입니다. 또한 밝혀둘 것은 나의 혈연도 이 자리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고백했다. 나는 발터드 블룸펠트라 불렸지만 사실은 자린겐 공작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오래전 후회와 참회의 마음으로 내 교육을 수도원장에게 맡겼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길러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집과 이 가문을 화해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발터는 이다와 함께 수도원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도원장은 눈시울을 적시며 두 사람을 축복했고 발터는 이다의 머리에 화관을 올리며 말했다. 너의 삶이 이 반짝이는 관 아래에서도 겸손과 선함으로 빛나기를. 이다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과 어머니의 은총이 함께하길. 나는 이 관을 당당히 쓰되 늘 겸손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브루크하르트의 성은 예전의 어둠을 벗고 다시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렸고 웃음소리와 잔치가 이어졌다. 브루크하르트는 늙고 병든 심장을 내어주듯 자식들을 품었고 남은 세월을 평안과 화해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순례자들의 입에서는 감탄과 감사의 말이 흘렀다. 그들은 성문을 나서면서 브루크하르트에게 간청했다. 이 모든 일로 우리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이 가문과 그 복을 기억하겠습니다. 브루크하르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들의 기도야말로 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날은 평온하리라. 그리고 저녁 햇살이 성위로 부드럽게 내리던 그때 브루크하르트는 마침내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은 듯 조용한 만족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고통만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렇게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긴 세월을 돌아 결국 그를 구원한 것은 사랑이었죠.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죠. 닫혀있던 마음에 빛이 스며들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